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일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같이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말씀이 풀어질 때 우리 모두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이제 수요 예배를 강해를 설교를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약을 창세기를 지금 주일에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 예배 때는 신약을 해야겠다. 근데 이제 복음서를 다 하려니까 또 너무 이게 큰 거예요. 복음서가 너무 마태복음, 요한복음 하려면 아마 몇 년 걸릴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우리가 많이 설교했기 때문에 사도행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사도행전 오늘 1장을 같이 묵상하면서 같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장을 강의하는 날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도행전 1장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장면을 어느 성경보다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고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역사적으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나, 승천하시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나,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그리고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예수를 믿었나,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예수 믿고 어떻게 전도했나, 세계 선교로 나아가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되게 중요한 장면이 오늘 우리가 묵상할 예수님의 승천 장면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초대교회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베드로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베드로가 주인공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기적도 많이 행하고 초대교회를 정말로 그 사도들 중심으로 해서 튼튼하게 세워가는. 근데 이것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사실 베드로는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이고 무식한 사람이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다혈질이고, 그러나 그 사람이 변화되니까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가 초대교회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스데반의 순교가 나오죠. 근데 스데반의 순교가 나오고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스데반의 옷을 그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두었다.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인 주모자가 누구예요? 그게 사울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울이 그렇게 기독교인을 핍박하는데 앞장서서 하던 하나님이 그 사울을 딱 집으셔가지고 바울로 만드시는, 그리고 그 바울의 놀라운 삶이
사도행전 끝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의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맨 마지막 부분은 바울과 그 바울을 통한 그 제자들의 이야기로 이제 끝을 맞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1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그 승천에 대한 모습을 오늘 같이 묵상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으로부터 그때까지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네, 여기 보면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쓴 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내가 먼저 쓴 글이라는 이 부분이 무슨 책일까요?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도 데오빌로 각하에게라고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 한번 펴볼까요?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거기 보면 데오빌로가 또 나와요. 누가복음은 정말 누가가 쓴 것인데 여기 보시면은 3절에 보시면 그 모든 1장 3절에 보면은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면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쓰는 것입니다. 자, 그랬는데 그럼 도대체 데오빌로가 누구냐? 이 데오빌로에 대해서는 많은 설이 있어요. 데오빌로가 정말 사람 이름이다, 그런 설도 있고, 아니면은 데오빌로는 가상의 인물이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근데 이제 많은 학자들은 사람 이름일 것이다. 사람 이름이 아닌데 거기다가 각하라는 말을 붙이는 것도 웃기고, 실제로 그 사도행전을 보면은 각하라는 말을 쓸 때가 가끔 있는데 이 각하라는 말을 쓰는 곳은 굉장히 높은 사람이겠어요? 평범한 사람이겠어요? 높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옛날에 그걸 누구한테 각하라는 말을 썼죠? 대통령이죠, 대통령. 그래서 요새는 각하라는 말 안 쓰죠. 그런 말 쓰지 말라고 또 어떤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근데 그만큼 높은 사람일 것이다. 데오빌로는 아마 그 왕족이나 황족일 것이다. 그래가지고 어떤 황제의 사촌 중에 이런 데오빌로랑 비슷한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런 설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이 데오빌로는 전혀 문외한은 아니고 아마 하나님을 좀 알고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도 시작해가지고 이제 전에 쓴 글이 누가복음이니까.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썼더라고요. 누가복음에서는 각하라고 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그냥 데오빌로여라고 한 것은 무슨 변화가 있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데오빌로에게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요? 아마 예수를 믿게 된 것 같고 세례를 받았을 가능성도 크고, 그래서 이제 형제들은 교회 안에서 다 어떻게 됐어요? 그런 관직과 상관없이 형제 자매가 됐기 때문에 그냥 각하를 띄고 데오빌로라고 형제를 부른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마 데오빌로가 그 사이에 이 초대교회의 멤버가 됐을 것이다. 근데 이제 누가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듯이 편지를 또 쓴 것이 이 사도행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는 누구입니까? 예,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누가가 누구인가? 누가 목사님들 옛날에 설교할 때 누가복음을 누가 썼습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누가복음 누가 썼습니까? 예, 누가가 썼다 그러니까 글쎄 누가 썼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웃기는 얘기가 있는데, 누가복음 누가가 썼습니다. 근데 이게 영어는 룩인데 우리는 누가니까 재미있잖아요. 근데 누가는 누구의 제자였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제자기도 했지만은 누가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을 계속 따라다녀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체포돼 가지고 로마로 압송될 때도 누가가 같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제가 찾아보니까 16장에 우리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안 쓰고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20장 사도행전 20장에도 우리라는 말이에요. 21장에도 나와요. 27장에도 나와요. 28장에도 나와요. 우리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누가는 지금 누구랑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바울하고 같이 움직여요. 나중에 심지어 압송되어가는 배까지 타고 그 난파되는 뭐 그런 것, 파도 치고 배가 부서지고 그런 걸 다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누가는 직업이 뭐였냐면은 뭐였어요? 의사였어요, 의사. 그래서 옆에서 아마 바울의 그 지병을 돌봤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에게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가시가 있다, 가시. 사탄의 가시. 그게 뭔지 모르지만 그것을 누가가 옆에 돌봤을 것이다. 그래서 곽선희 목사님이 이걸 되게 연구를 많이 한 분인데, 곽 목사님이 발견한 그 지병이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해결 안 된 지병은 아마 간질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곽 목사님이 이걸 연구를 하다가 아마 간질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런 글을 쓰고 있어요. 너희들을 시험할 만한 것들이 내게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너희들의 신앙을 시험할 만한 것이 내게 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병 갖고는 성도의 믿음을 시험할 게 별로 없는데, 간질은 어때요? 증세가 눈 뒤집어지고 정말 귀신 들린 것처럼 떼굴떼굴 굴르고 거품 물고. 만약에 바울이 그런 모습이 있다면 성도들이 그걸 구경하면서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희한하게 자기는 그렇게 아픈데도 기도하면 병자가 낫는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바울이 자고하지 않도록 그런 어떻게 보면 부끄럽고 민망한 그런 병을 주신 게 아닌가. 이제 어떤 사람은 그걸 안질이라고도 하는데, 안질 갖고 시험 받을 건 없잖아, 사실은. 그죠? 목사님이 뭐 눈이 나빠졌다고 크게 신경 들지 않잖아요. 근데 간질은 좀 시험에 들 수 있어요. 떼굴떼굴 굴르고 정말 귀신 들린 현상을 보이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간질도 다 귀신 들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병은 우리가 분리를 잘 해야 되는데, 정말 귀신 역사하는 정신병도 있지만 뇌에 문제가 있으면 또 이상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또 치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겠다. 그리고 이 본서에는 그 열병, 이질과 같은 의학적인 용어가 쓰였대요. 그래서 아마도 사도행전을 쓴 분은 의사인 누가가 쓴 게 맞겠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라토리 단편이라고 하는 그 아주 초대교회의 시절에 발견된 그 성경 사본에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사도의 행적은 다 한 권의 책에 기록되었다. 누가는 자기 생존 시에 이루어진 모든 일을 자세히 데어빌로 각하에게 전해주기 위해 수집하였다. 그런 글이 적혀 있대요. 그래서 이 무라토리 단편이라는 것은 무라토리라는 분이 발견한 성경 사본이에요. 근데 이게 2세기에 발견된 거예요. 2세기로 추정해. 2세기, 3세기면 완전히 초대교회 때잖아요. 아주 초창기에 발견된 그런 성경 아마 리스트가 있고, 그래서 이게 전체는 아니지만은 처음 부분과 마지막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누가가 쓴 게 맞겠다. 그리고 클레멘트도 또 이레니우스도 터툴리안도 사도행전이 누가가 썼다고 주장한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누가가 쓴 사도행전이라면은 그럼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여기서 그 고난 받으신 그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다는 거는 뭘 하셨다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가지고, 부활하신 다음에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데 며칠을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40일.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말은 50일이거든요. 오순. 순이 10이에요. 오순이면 50일이에요. 오순절은 언제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50일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며칠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0일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40일 동안은 예수님이 같이 했고, 예수님이 정말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동안 어디서 기도했어요?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도행전은 역사서라고 분리를 하거든요. 역사를 자세히 쓴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역사서가
몇 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행전을 역사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간 증거를 보이시고 이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절을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이제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바로 5절에 나오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것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초대교회 공동체에 성령을 부어 주시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도록, 케어해 주시도록, 그리고 새 힘을 주시도록 이렇게 하실 거니까 딴 데 가지 말고 계속 기도해. 그런 겁니다. 기다려라는 건 사실 기도하라는 말과 거의 같은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마 예루살렘을 떠나서 혼자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했으면 이런 폭발적인 역사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방에 막 퍼져가지고 말이죠. 한 사람은 뭐 로마로 가고 한 사람은 막 뭐 예루살렘 살고 한 사람은 저쪽에 살고 그러면은 공동체가 다 흩어진 다음에 성령이 임했다면은 이 튼튼한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힘있게 전도하고 그게 잘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 교회가 튼튼히 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할 때 용기가 생기고 또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는 게 먼저겠어요? 나가서 전도하는 게 먼저겠어요? 기도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해야 뭐 일을 하지. 내가 지금 뭐 병원에서 그냥 누워있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셔야 내가 밥도 먹고 일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올해 이제 기도하자고 한 거는 능력을 받아야 돼. 그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서 기쁨이 충만하고 능력을 받고 나 안에 어떤 확신이 있어야 돼. 내가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른다 이러면 전할 수가 없는 거고, 내가 담대함이 없으면 또 못하는 거고, 내가 또 기쁨이 없으면 또 못해. 내가 그냥 걱정이 많고 병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충만하게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것은 마치 자동차에 기름이 먼저 있어야 돼. 기름을 채우고 여행을 떠나야 되는 거죠. 저도 어디 멀 데 갈 때는 기름이 있나 없나를 먼저 보고, 요 기름 갖고 갈 수 있나 없나를 생각하는 것이죠. 기름을 채워야 돼요. 그리고 또 밥을 먹어야 우리가 기운이 나서 농사도 짓고 직장도 다니고 청소도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에너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또 어떤 면을 말하면 가전제품은 전기랑 코드를 꼽아야지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에너지, 그리고 하나님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또 성령의 권능은 에너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란 말이에요. 이게 나 안에 있어야지 순종할 힘과 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가 일꾼이 되냐? 이 박사 지는 사람이 교회를 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이 교회를 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교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일은 누가 하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오늘 수요 기도에 이렇게 3분이 나오셨는데, 사모니까 4분이 나오셨는데, 이 4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새 힘을 먼저 받아야 우리 주님의 문된 교회를 세워갈 줄 믿습니다. 네, 6, 7, 8, 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 시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성령의 세례를 얘기했지만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하게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 왕이 되실 때가 지금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승천하려고 하는데 딴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 정권을 잡으실 겁니까? 그러니까 때와 시기를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까 알 바가 아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때와 시기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권을 잡는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마도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재림 때를 말하는 것 같아요. 자, 결국은 지금 이런 제자들의 어리석은 질문에 우문현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은 엉뚱한 소리 했지만 8절 9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기다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성령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이 돼. 그러고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셨어. 그냥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으시고 요렇게만 얘기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올려져 가셨는데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사실 이 장면을 보면은 마치 손오공이 구름 타고 올라가듯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올라가시는데 구름이 가린 거야. 근데 우리는 그냥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건데, 예수님이 손오공 같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라 하면은 10절 11절에 보면은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흰 옷 입은 두 사람은 누구겠어요? 천사겠죠. 그러니까 천사는 여러분 사람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사를 실제로 봐도 사람을 봤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기록들이 많아요. 천사를 보고도 사람을 봤다고 얘기하는 기록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과 같이 똑같이 생겨가지고. 성경에 보면 천사는 긴 머리 여자겠어요? 남자같이 생겼겠어요? 남자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도 상관하리라. 이 사람들 동성연애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 성경에 기록된 그 천사는 다 남자 청년처럼 생겼어요. 근데 이 천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구름이 쫙 있고 그렇게 실제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쭉 올라가신 것처럼 정말로 공중에서 이렇게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에서 이렇게 임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에 보면은 공중에서 예수님이 성도들을 이렇게 끌어올리신다. 그래가지고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 부활해가지고 기억나시죠? 데살로니가 전서에 우리가 부활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데 성도의 부활이 먼저고, 근데 이제 보면은 먼저 죽은 성도가 우리보다 더 먼저 이렇게 부활이 되고, 우리는 그 당시 만약에 살아있다면은 살아있는 자도 변화돼가지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부활하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공중에 있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이 땅에 정말로 강림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성경에 그냥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헷갈려해. 이 성경 그대로 이해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공중에서 만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공중에서 만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지상에는 이제 환란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그대로 이해하면 되는데 이 부분을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했죠. 지금 이 세상에 마귀가 역사하고 죄를 많이 짓고 지금 세상 사람들 다 지멋대로 사는데, 지금 예수님 재림했다고 주장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JMS 정명석, 그렇게 여자를 밝히면서 자기가 재림주라고 그러고, 지금 막 자기가 성령이라고 하는 이만, 뭐 이런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국에만도 수십 명이 있대요. 그리고 외국에는 없을까요? 외국에도 있어요.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건 다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사도행전에 의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쥐도 새도 모르게 와가지고 우리 중에 섞여 사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재림을 할 때 영광 중에 오시지 쥐도 새도 모르게 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아직 재림 아직 안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림을 잘 기다려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주님 재림할 때까지 뭘 해야 되느냐?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그러려면 먼저 뭐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 권능을 받아야 무슨 전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로 가득해.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좀 몇 가지 교훈을 정리하고 말씀 마치겠는데요. 그럼 도대체 오늘 이 재림, 그 주님의 승천하시는 장면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는 무엇일까? 첫째는 주님의 일은 먼저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운동화 끈이 풀러졌으면 뭐 하고 먼저 뛰어야 됩니까? 끈을 매야 돼요. 이 끈을 안 매고 뛰면 넘어질 수 있어요. 내가 내 끈을 밟을 수도 있고,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끈을 실을 매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 게 꼬매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 순서가 있는데 성령 충만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예수 먼저 믿고 성령 충만 받고 주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연변과기대 그 대학영어과 학과장으로 있을 때 교수 선발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제 교수를 가끔 선발했는데 주로 이제 강사를 선발했어요. 그럼 면접을 보거든요. 면접을 보는데 하루는 참 웃기는 일이 있었어요. 면접을 보는데 어떤 한족인데 이 한족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소개를 받고 이제 인터뷰를 한 건데 영어를 곧잘 하더라고. 근데 그래서 어느 대학을 나왔냐 이제 물어봤어.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대학을 안 나왔대요. 근데 깜짝 놀라서 대학을 안 나왔는데 지금 대학 교수 면접에 오셨냐. 그럼 사실은 계속 돌려보냈죠. 그러니까 영어를 잘해도 최소한 갖춰야 될 게 있잖아요. 물론 한국에서는 대학만 나온다고도 그 강사를 못하죠. 적어도 석사는 돼야 되는데, 그 친구는 마음은 급했는지 모르지만 요건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자기도 대학 못 나갔는데 대학생을 가르치는, 고졸이 대학생 가르치러 온 거야, 쉽게 말해서. 내가 너무나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서류가 중요한 거더라고. 서류가 왜 서류를 내라고 많이 하는, 서류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가 안 되고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의 일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을까?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뭐랑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성령 충만 받으려면? 기도하고 말씀이에요. 기도하면 당연히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내가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고 계속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기도도 막 5초, 5분 뭐 조금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사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어땠습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막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열흘을 막 기도를 하니까 임하셨는데, 그래서 전혀 열심히 기도하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다 바쁘시니까 하루 종일 기도할 수는 없지만 하루에 적어도 일정한 시간을 기도하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만 너무 많이 하면 말씀을 잘 몰라요. 그 말씀을 잘 모르면 우리가 엉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 보셨어요? 많이 있어요. 너무 기도만 많이 하고 말씀을 충분히 안 읽는 분들은 대화해 보면 굉장히 무식한 소리를 많이,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좀 이상하게 하고 너무 신앙 체험 위주로 막 가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위험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다가 여러 가지 환상도 보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기도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으면은 그게 다 맞는 거예요? 검증해 봐야 돼요? 검증해 봐야 돼요. 내가 오늘 기도를 했는데 서초동에 땅을 사야겠다. 아니면 요새 주식시장에 올라갔다 내려갔다는데 기도를 딱 했더니 삼성전자 사야겠다. 이런 생각이 딱 떠올랐어. 그렇다고 그거를 돈을 그냥 다 털어가지고 삼성전자 사면은 어떻게 돼요? 그것도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드는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 검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을 깨닫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자꾸 성경 읽으시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도 성경을 읽으면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신기한 게, 내가 어제 성경을 읽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말씀은 꼭 만나와 같더라고.
오늘 내가 성경을 안 읽으면 돼요, 안 돼? 또 안 돼. 오늘은 또 오늘 또 받아야 돼, 오늘.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만나를 매일 조금씩 내려주시, 물론 충분히 내려주시지만 너무 많이 가져가도 다 썩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관해두면 썩고. 그러니까 이제 매일매일 오늘의 만나를 취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뭐 만나까지 안 가도 밥을 먹을 때 내가 일주일치 다 먹겠다 그러고 막 밥통을 놓고서 먹으면 어떻게 되죠? 배탈이 나는 거죠. 근데 하루하루 3번 혹은 2번, 저는 이제 하루에 보통 2번 먹는데, 이제 돈이 없는 사람은 1번 먹고, 그러나 어쨌든 1-2번만 먹어도 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건강을 위해서 하루 1번 먹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일일일식이 몸에 좋다 그러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하루에 1-2번 먹으면서 혹은 3번 먹으면서 우린 그렇게 살아가요. 그게 정상적인 삶이에요.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말씀도 사실은 어떻게 읽으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적당한 양을 읽고 은혜를 받고. 내가 해보니까 성경을 너무 빨리 읽고 많이 읽어도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냥 생각을 안 하고 읽으면은 쉽게 읽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저도 요새 한 10장, 20장 정도 저도 읽는데, 보통 20장 정도 읽는데, 그 정도 읽고 좀 생각을 하고 그래야지 너무 많이 읽는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바쁘시면 5장 읽어도 되고 2장 읽어도 돼. 그러니까 내가 읽을 만한 분량,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천천히 읽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사모 같으면 되게 천천히 읽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조금 빨리 읽는 스타일이에요. 그럼 자기 스타일에 맞게 분량을 정하셔서 한 5장 괜찮습니다. 5장 읽어도 좋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5장을 1시간을 읽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20장을 1시간에 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피드를 알잖아. 내 성향을 알고. 그래서 읽고 매일매일 만나를 먹듯이 먹어야 신앙생활이 잘 되더라고요. 이상해요. 성경 읽으면 마음이 어때요? 기분이 좋죠. 개운하고 뭔가 좀 능력이 임한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그러면 성경을 읽으시길 축원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작년이 아니구나. 올해 제가 6월에 태국 갔었죠. 6월에 태국을 가가지고 제가 설교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그 태국 우리 전도학교 오신 분들은 대부분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평신도 중에도 장로님이나 좀 높은 그 리더급들이 온 거예요. 이분들이 라오스에서도 오고 태국에서도 오고 많이 앉으셨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1년에 성경 1번 이상 읽는 분 손들어 보시라고 그랬어요. 그때 굉장히 꽤 많이 있었는데 몇 명이 손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기억에 1명인가 2명 들었어요. 1명인가 2명만 들고 나머지는 1년에 1번을 안 읽으시더라고요, 성경을. 그 태국 라오스 지도자들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3번 이상 읽는 분들이 많다. 그리고 우리 교회 80 넘은 권사님이 계시다. 그분이 몇 번 읽었는지 아냐? 그러니까 대답을 하네. 근데 그분이 몇 번 읽었다 그러니까 막 놀라는 거예요. 권사님 몇 번 읽었어요? 작년에 10번. 할렐루야. 내가 그때 근데 10번인지 모르고 내가 그때 7번인가 8번이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놀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교회가 그 선교제에 가서 자랑이 되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어요. 잘하셨습니다. 우린 자랑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내가 어디 가도 우리 성도님들 자랑 많이 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많이 읽는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지금 요즘에 성도들 성경 많이 읽어요? 잘 안 읽어요? 잘 안 읽죠. 책 자체를 잘 안 읽는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활자로 된 거를 주로 뭘로 봐요? 핸드폰으로 보고 신문도 잘 안 본대. 우리 오 집사님 이제 신문사 하시니까 잘 아는데, 요새 그 신문, 종이로 된 신문이 잘 나갈 것 같아요? 안 나갈 것 같아요? 잘 안 나가. 이제 이 시대는 이제 어떤 동영상을 보는 시대고, 그 웬만한 건 다 동영상으로 배우잖아요. 유튜브 보면 요리하는 법. 옛날에는 책을 읽고, 그죠? 요리 책이 많이 팔렸는데 요새는 책 봐요, 동영상 봐요. 동영상 보면 셰프가 딱 나타나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뭐 청국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러고서는 재료 쫙 소개하고 실제로 탁탁탁탁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안 읽어요. 근데 이것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볼 때. 요즘에 아이들이 제가 볼 때는 사고력도 많이 떨어지고 좀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영혼의 충만함도 받지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성경을 읽어야 돼. 그리고 기도를 해야 돼. 자, 그러면서 우리가 충만을 받아. 그 다음에 둘째,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전도해야 돼. 오늘 주시는 말씀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해서 뭐예요? 전도예요. 선교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아프리카 선교사님 오셨지만 이분이 공부도 많이 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지금 어디가 있어요? 말라위에 가가지고 그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래요, 말라위가. 얘 물어보니까 최하 그 꼴찌 1, 2, 3위가 있대. 꼴찌 1, 2, 3위가. 근데 꼴찌 1, 2, 3위 중에 말라위가 선두를 다투는 나라인 거예요. 근데 그 1, 2, 3위가 다 아프리카에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못 사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 그러니까 말라위 사람들은 쥐도 먹는 데잖아요. 우리 다 봤죠, 그때 까맣게 구운 까만 쥐, 이 커다란 쥐를 구워가지고 말이죠, 꼬치를 해가지고 휴게소 같은 데서 그걸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니까 판다는 거 아니에요. 난 그걸 보고 즐겁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배고프면 쥐 먹어요, 안 먹어요? 쥐 안 먹잖아요. 근데 제가 그 책을 보니까 북한에선 먹더라고요. 북한 그 강제 수용소, 그 요독 수용소라는 데서 그 강철환이라고 하는 지금 기자인데, 이분 예수 믿거든요. 이분이 쓴 책을 제가 봤는데, 평양의 아쿠아리움의 원래 제목은, 이분이 그 영어권에서 먼저 출판이 됐는데 저는 미국 유학 가서 그걸 먼저 봤어요. 근데 이분이 요독 수용소에 갔는데 원래는 평양의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북한에서 와가지고 잡아간 거야. 그래가지고 갔는데 이제 수용소가 밥을 정말 죽지 않을 만큼 준대. 조금 너무 배가 고픈 거야. 그러니까 뭘 잡아먹었겠어요? 쥐를 잡아먹은 거야. 나중에 부지런히 잡아먹으니까 쥐가 있어요, 없어요? 쥐도 나중엔 귀하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쥐를 키웠대요. 웃기는 얘기죠. 근데 지금 아프리카 그렇게 못 사는 나라가 있는데 왜 가겠어요? 전도해야 되니까. 선교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전도가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마치 밥을 먹었으면 일을 해야 돼. 내가 일을 해야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전도는 군인이 나가 싸우는 것처럼, 농부가 농사 지는 것처럼, 직장인이 일하는 것처럼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본업은 직장이에요, 선교사예요? 헷갈리죠? 물론 본업이 직장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되는 사람이죠? 선교,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맨날 전도만 할 수는 없지만 뭘 하든지 주님의 뭐를 위해 하라고 그랬어요?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사실은 일 안 해도 영광이 안 돼요. 맨날 먹고 놀면서 전도하는 것도 영광이 안 돼. 근데 직장 생활도 잘 해야 돼. 본이 돼야 되잖아요. 돈이 되면서 누구에 대해서 기회가 되면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 믿냐? 예수님 믿으니까 참 좋더라. 그렇게 한마디만 해도 굉장히 은혜를 받는 거죠. 근데 직장에서 이렇게 도둑질하고 사기치다가 예수 믿냐 그러면 굉장히 덕이 안 되죠.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직장 생활에서 전도하는 게. 나는 이미혜 권사님 그 직장 생활 얘기 들으면서 이게 참 쉽지 않구나. 왜냐하면 이게 말 되게 안 듣는 사람들 오늘 화가 나. 근데 이 사람들한테 내가 전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또 인내해야 되고 잘해줘야 되고 또 잘해주면 또 말 더 안 듣고 이런 악순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지만 결국은 해야 된다. 그리고 전도할 때 복음이 전파되는 것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제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전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샬롬을 전했을 때 이분이 거절하면 그 복이 누구한테 온다고 그랬어요? 나한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십니까? 저는 그거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전도할 때 시간이 없으면 복 받으라고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를 줍니다. 근데 이런 거를 주면서 사실 이 전도지 보고 예수 믿기 원하지만 사실은 이분들이 관심 없어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제가 이번에도 자동차 검사를 하러 갔어요. 제가 자동차 검사로 화요일, 어제 간 건가? 자동차 검사를 하러 갔는데 2년에 한 번씩 자동차 검사해야 돼요. 자동차 검사를 하러 가서 저는 가기 전에 몇 명을 전도할까 생각하다가 이 전도지를 좀 많이 가져갔어요. 그래가지고 전도할 타이밍을 본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여 언제 전도해야 됩니까?
근데 이 사람들 바쁘게 막 일하는데 막 전도하기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시간을 딱 주더라고요. 찬스를. 뭐 제가 이제 4168인데 4168 검사 완료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 검사하는 아저씨가. 여러분 검사하는데 안 가보셨죠? 거기 검사하고 나면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어요. 대기실이에요. 대기실. 그러면 다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받아서 이제 집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딱 내가 보니까 대기실에 사람들이 꽤 많이 앉아 있는 거야. 이 전도하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됐습니다 그러고 딱 받으면서 내가 거기 있는 사람한테 우리 티슈를 쫙 돌렸어요. 복 받으라고 그러면서 쫙 돌리니까 사람들이 잘 받더라고 굉장히. 그래가지고 제가 가져간 티슈를 쫙 다 돌렸어. 제가 다 돌리고 딱 나오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근데 제가 그 와중에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언제 전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좀만 더 기다려라. 기회가 올 것이다.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딱 마지막에 딱 타이밍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때 돌리게 쫙 하셔가지고 쫙 돌리니까 너무 기분이 상쾌하게 딱 나갈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뭐 이거 작은 에피소드지만 우리가 무작정 하는 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가 막 자동차 검사하고 있을 때 전도지 주면 기분 나쁘잖아요. 저도 옛날에 무식하게도 많이 해봤어요. 제 욕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무식하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전도하기 전에 하나님한테 자꾸 물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듣게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자꾸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이 뭐 다른 것보다도 전도할 때 물으면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맨날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복을 받고 영적인 그 센서가 자꾸 좋아져요.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면 좋은 게 뭐냐 하면 교만함이 사라져요. 내가 아무리 예수 믿고 복을 받아도 전도를 안 하면 교만해지기 쉬워요. 근데 전도하면 왜 교만이 사라지는지 아세요? 핍박을 받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무관심해. 그러면은 거기에서 내가 주님의 고난에 이렇게 동참을 하게 되면 내 마음의 교만이 사라지고 내가 자꾸 주님을 더 의지하게 돼요. 주님 내 힘으로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자꾸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자꾸 자라기 바랍니다.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오늘 마지막으로 묵상할 거는 주님이 가신 모습처럼 다시 오신다는 것을 소망해야 돼요. 여러분 재림의 소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사실 아무리 전도해도 잘 안 될 수 있어요. 아무리 주님 뜻대로 살아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긴 천국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를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서 항상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소망을 가질 때 내가 낙심을 안 할 수 있고 또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교만하면 주님이 오실 때 책만 받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재림 신앙은 굉장히 건강한 신앙인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낙심도 안 하고 또 내가 항상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어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두 가지 뭐를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고 사명 잘 감당하려면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또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기다리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얼마나 낙심하고 넘어질 때가 많았는지요.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시고 열심히 전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함으로 날마다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복된 삶, 열매 맺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그리하여서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놀랍게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은혜로 질병도 이기고 걱정 힘심도 이기고 모든 사단의 도전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땅끝까지 증인되기로 다짐하는 살아가는 죄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미래 위에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와 열방의
교회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